얼마 전에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책의 저자인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 사람은 한때 케이블 TV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었던,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잘 나가던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한 40대 초반이 될 무렵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실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사람일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업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내 인생을 마감한 이후에 내 묘비명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 오늘도 이 달란트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달란트를 갖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 적어도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 아래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오직 성공 중심의 삶을 살던 그가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면서 그동안 잘 나가던 회사를 처분합니다. 그리고 하프타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교회를 섬기고 기업들을 섬기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하프타임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전반전 인생을 끝마치고 후반전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반드시 잠시 멈추어서 시간을 갖되 하프타임을 가질 것을 권고를 합니다. 하프타임이 뭔지 아시지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축구 경기나 혹은 농구 같은 시간제 경기에 사용되는 용어로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주어지는 약 10분간의 작전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분간의 작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10분간의 작전 시간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판도가 완전히 역전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경기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의 사역 속에도 오늘부터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후반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과 지침들을 지시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속에 와닿았던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와,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 가운데서도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도록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삶의 결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반기는 좀 실패를 했어도 후반전 인생은 멋진 인생을 엮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떠오르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바울 사도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하면은 어떤 인물들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고, 또 이들은 삶의 근성이
워낙 성실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결과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전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을 한번 우리가 바라볼까요? 우선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봅시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예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야망도 하나님의 비전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야곱의 삶의 열매라고 할까요? 그의 삶의 결과들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의하면 놀랍게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야곱이었지만 그의 나이 70세가 되기까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었고요. 심지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경쟁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겨야 되고 쟁취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 때문에 모든 범사에 자기의 방법과 지혜와 자기의 꾀를 내서 열심히 살다 보니 나타난 삶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형 에서와의 관계는 원수지간이 되었고요. 급기야는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풍비박산이 난 상태로 집을 떠나는, 이게 70세의 야곱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기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아왔던 바울 사도를 한번 조명해 볼까요? 바울 사도는 어땠나요? 바울 사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회 속에서도 인정함을 받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가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그의 고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태신앙인이라는 말이지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그의 삶의 결과들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의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회방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본인 스스로 고백을 그렇게 하거든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결말들은 자기의 영혼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인생을 달려왔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언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베델에서 그를 친히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꿈을 통해서 만나면서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기름병을 깨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혀 다른 인생을 달려가는데 그의 고백대로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비전들을 전부 이루어서 그가 여러분 밧다나람에서 돌아올 때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엄청난 기업들을 안고 돌아옵니까? 이것이 후반기 야곱의 인생이었고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언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 역시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던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때부터 비로소 어느 날 갑자기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 그동안 헌신했던 자기의 헌신이 전부 쓰레기였음을 발견을 하면서 고백을 하지요. 그 결과 그가 지난날의 삶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똥덩이처럼 전부 다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때부터 진짜 예수님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지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기로 작정하고 진짜 그런 삶을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다 보니까 어느 날 믿음의 거장이 되고 나중에는 전 세계 복음화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은 이 비밀에 대하여 오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찌하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어찌하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선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장차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셨고 베드로 역시 어떤 방법으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어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어찌 그리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 등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 역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짜 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런 세상적인 삶으로 나타나고요. 또한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른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른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든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지금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오직 고기잡이 하는 데만 천념하고 몰두하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도에 있어서 사실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문외하고 영의 눈이 닫혀져 버린 까막눈, 영적인 까막눈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단 한 번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주목해 보길 원하시는 오늘 본문의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찾아오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유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작은 체험들, 작은 기적들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중에는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일이 없었던 베드로가, 아니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영적인 삶이 훨씬 뒤떨어져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한순간에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으며, 어찌 그리 예수의 미친, 아니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 많은 우리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주님의 용사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며 세워질 수 있었는가 말입니다. 그 비밀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시 베드로는 세상적으로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듣기 위해서 모였지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어쩌면 밤늦게 전날 저녁 때쯤 고기잡이하러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이른 아침이 되어서 허탈한 마음으로 철수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무대가 마땅치 않다 보니 베드로의 배를 무대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리자고 제안을 하셨고, 결국 베드로의 배를 무대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당시 베드로는 어쩌면 꼼짝없이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날도 천국 복음을 말이지요. 그런데 단 한 번 천국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천국과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적과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학수고대하는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기적을 말이지요. 그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이제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한 배로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요한의 배까지 동원하여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기잡이를 해왔지만 이런 기적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베드로가 이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정말 깨닫길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당시 베드로는 그 순간 갑자기 영의 눈이 활짝 열린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선은 이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드로가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그가 내리는 삶의 결단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결단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선은 이분이 먼저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발견하였기에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였거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던,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했고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가 이거를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비전,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여 따라갔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대박나는 인생을 살게 되겠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마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말입니다. 주님은 온 천하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말씀만 쫓아가면 새 생명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삶의 열매와 결과들이 말해주듯이 그는 이때부터 그저 고기잡이 하는 데만 대박을 낸 사람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금을 내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혹은 들었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인간적인 꾀와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여기에서 결정이 나고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여기에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할까요?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을 악인으로 표현을 하면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던 모세 당시에 전 세대를 머리에 그리면 해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당대의 사람들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그날 주시는 말씀을 쫓아갔을 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또 출발하면 출발하면서 명령만 따라갔을 뿐인데 정말 전무후무한 가나안 정복의 영웅들이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막 따라오라 모든 비전까지 보여주시면서 제발 좀 따라오라고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분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전 세대 이 모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여움만 키우고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고 멸망의 사람들이 되었지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의 모델이 있다면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늘 주의 전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것,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다른 소원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전무후무한 위대한 열매들로 역사를 만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실 때 따라오기만 하면 돼.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거부했던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다 보니까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르익고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깊어질 때 능력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찌 얕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어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주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르익고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고요. 전도를 비롯한 모든 우리 주님이 명하신 사역들도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멈추지 말고 여러분 막 주님이 강력하게 일할 때까지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47장은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깊어질 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면은 처음에는 언제나 작은 기적들로 인도하시잖아요. 한 가지 순종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말씀을 쫓아오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동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만이 작은 기적들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안 찾아가셨을까요? 전부 찾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귀를 막아버리거나 혹은 순종하는 발걸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보이시는 작은 기적도 영적인 체험도 보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갖고 찾아오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말씀에 승부를 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 막 대박이 나는 그런 기적의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들로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남은 인생 가운데는 이런 은혜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